사무엘상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충실한 제사장 사무엘을 세워가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이 이야기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님 이야기이고, 예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장은 말씀을 맡은 자요 제사를 맡은 자로서 이스라엘의 거룩을 책임지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자로 세움을 받아야 되고, 또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가운데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거룩함 안으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됨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제목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키워드가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출발은 사사시대 마지막 상황, 영적 암흑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말씀이 희귀한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전해지고 있느냐? 사무엘에게 전하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전하여진 이 말씀이 엘리에게 알려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하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그 은혜의 주인공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희귀한 게 아니라 영적인 어두움이요 암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러분, 물론 엘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눈이 침침해지는 모습이지만 이것은 단순히 육의 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책임자로 있던 이 엘리의 영의 눈이 계속 어두워져 가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사사시대의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 마지막 교회 시대의 영적 어두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우리가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의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말씀에 열심히 있습니까? 그래서 좋은 말씀이 있다 그러면 찾아서 듣기도 하고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는 그 신앙적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의 인간적 욕구를 채워주는 말씀이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영적 욕구를 채워주는 그 말씀이 없는 영적 기근, 기갈의 시대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부자 유대인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요. 죽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자기가 안겨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나사로가 안겨 있는 거예요. 본인은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천국 들어가는 데는 1순위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회개가 없었고 결국 음부에 떨어져 그가 불꽃 가운데 고통받는 모습이, 물이 없어 물 한 방울만이라도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줄 것을 요구하는 모습이 음부에 떨어진 이 부자의 모습이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먹지 못하면, 본질적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마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기갈이요, 그곳이 바로 지옥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9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19장 1절로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고요, 궁창이 하나님이 손으로 하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피조된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훨씬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두 번째 같이 읽을 성경의 내용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이 내용 안에는 단순히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라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둘째 날 궁창이 들어와서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뉘는 이야기가 궁창 위의 물은 성결의 역할을, 아래의 물은 저주의 바다가 됨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면서 저주의 바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여 하늘의 사람으로, 성결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들을 진행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경건하지 않은 사람, 불의의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을 우리가 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의로운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다분히 우리는 윤리와 도덕과 계명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뭔가 그럴듯한 종교적 경건의 모습을 갖추는 그러한 경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의 경건은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경건이에요. 불의, 우리가 왜 불의한 자냐? 왜 우리에게 의로움이 없는가? 의라고 하는 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의로운 인생이 되는 건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는 모습이 불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애굽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이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향한 진노의 재앙이었는데, 애굽에게는 심판의 재앙으로 끝이 나잖아요.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진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믿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한 진노가 되지만, 배도자요, 불신자요, 자기를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결국 심판의 진노요,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모든 인생들은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종교성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종교성을 가지고 나의 소원과 나의 탐욕과 이 땅에서의 나의 욕구를 채워주는 한 신을 찾아가라고 이 종교성을 주신 게 아니라, 이 종교성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라고 주신 이 모습을 나의 탐욕을 채우고 나의 욕심을 이루어내는 종교로 바꾸어 놓았을 때, 그 모습이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피조된 세계뿐만이 아니라 진행되어지는 모든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인생은 아무리 많은 것들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셔도 우리는 늘 자기에게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행히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사사시대의 특징은 왕이 없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왕의 뜻대로 행하는 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요, 말씀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었다, 영적 암흑의 모습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암흑의 시대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교회 시대, 말씀이 없어 영적 기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영적 암흑의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전하는 자.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 전까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르는 모양이다. 엘리 목사님에게 갑니다. 저를 부르셨나요? 아니다. 다시 가서 자는데 두 번째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또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엘리 목사님에게 달려갑니다. 아니다. 다시 또 잠을 자는데 세 번째로 주님이 또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엘리가, 사무엘이 또 엘리에게 와서 나를 부르셨나라고 이야기할 때 그제서야 엘리가 깨닫는 겁니다. 엘리는 이미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경험이 있어요. 그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였다면 금방 알아챘을 터인데 하나님은 이 세 번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엘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사무엘이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묵상하는 가운데 참 하나님은 별난 분이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이렇게 또 얘기하면 좀 그런 게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를 때를 보면 하나님이 임하여 서서 불렀다 이런 표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음성으로만 사무엘을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당신을 보여주시면서 임하여 서서 사무엘을 부르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임하여 서서 사무엘을 부르셨다면 사무엘이 금방 알아챌 수 있을 것 아니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시는가? 그것은 물론 사무엘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도 있겠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엘리에 대한 깨달음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고, 이제는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더 이상 자신과 대화를 나누지 않고 이제는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뜻을 분명히 알게 되었던 것이죠. 사무엘은 결국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고 버림받는 모습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목회자가 되었는가?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이 엘리에게서 다른 것을 자꾸 생각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엘리도요, 열심히 예배하는 자였고 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도 알았고, 실제로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부터 알아챘던 건 아니지만 3번 반복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시하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뭐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시하는 이야기냐?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낮은 자리로, 가난의 자리로, 질병과 죽음의 자리로 몰아내는 그러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든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에 대하여는 아멘으로 순종하면서도 나에게 불리하거나 손해가 되는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 아무리 열심히 예배하는 예배의 모양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양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멸시하는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세워지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되어 하늘의 복된 존재로 세움을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보면 요즘 성도들만큼 말씀에 열심히 있는 분들이 없어요. 정말 열심히 해요. 제가 볼 때 얼마나 우리가 말씀에 대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을 읽으려고 하고요, 아멘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말씀이 있다면 찾아 들으려고 하고,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적용할까?
수많은 노력들을 하고 살아가지만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계명으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실천적 윤리로 적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뭔가 내가 어떤 일을 행함으로 내가 말씀을 잘 지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을 하면 거기에서 율법주의와 종교가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되 말씀을 복음과 은혜로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복음과 은혜로 받는 비밀을 알려드리면요,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무엇을 할까, 이게 생각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생명까지도 내어놓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 그 사랑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종교적 의무를 요구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이 사랑의 주인공들이 되라. 오늘도 우리가 주회전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가 이곳에서 내가 오늘 주일을 지켰습니다라고 하는 종교적 예배, 제가 이만큼 열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니 하나님 나 이쁘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예배 드리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섬겨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변함없는 하늘의 은혜와 사랑을 쏟아부어 주실 때 우리가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자들로 세워지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뭔가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림으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 고백되어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세요? 인간적인 사랑이라도 한번 안 해보셨어요? 참 어렵다. 사랑을 해보면요, 물불 안 가려요. 우리 집사람은 자기는 사랑을 안 했대.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다고 막. 근데 물불 안 가리죠.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어떤 종교적 열정으로 그 열정이 없는 걸 힘들어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물불 안 가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 그 진짜 열정이 나오게 되어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엘리는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수도 있었고 또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것도 아니었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많은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만은 하나님이냐 자녀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결국 하나님을 택하지 못하고 자녀를 택해버리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세워지지 못하고 그 제사장의 주위에서 결국 심판받고 유기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해서 엘리는 유기를 당하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불행하게도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에요. 12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사무엘이 받은 말씀은 자기가 섬기고 있는 제사장, 목사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 말씀을 자기가 섬기는 목사님에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엘리가 훌륭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숨김없이 그대로 엘리에게 이야기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무엘의 모습 속에서 저는 이 시대의 목회자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을 생각해 보았어요. 제가 성경을 가지고 참된 복음, 본질적인 복음의 이야기들을 할 때, 이 이야기가 좀 걸림이 될 수 있겠구나. 내가 이 이야기를 전하면 이분이 좀 아픔이 될 수 있겠구나. 왜 그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때로는 저주와 심판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전하는 자는 정확하게 하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담대하게 그 본질적인 복음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내가 할례를 전했더라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율법과 할례를 섞는 자들 앞에서 내가 타협을 하고, 그래 율법도 좋고 할례도 좋다, 이 얘기 한마디만 타협을 했으면 내가 박해를 받았겠느냐. 하지만 복음은 율법과 할례, 이것과 섞일 수 없는 것이 복음임을 알고 있기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복음이 걸림돌이 된다 할지라도, 저도 여러분을 위로하는 이야기,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이야기,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축복이 열리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신앙의 일은 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땅의 일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과 구원의 일이라면 때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길로 밀어넣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4페이지로 넘어가면 참 선지자, 참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선지자는요, 멸망길로 가는 자들에게 눈물로 심판을 선포하는 자예요. 예레미야는 너희들 죄로 망한다, 죽는다, 눈물로 선포했는데요, 이 일로 인하여 미움을 받아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모든 것을 감수하며 참된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참 선지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참 목자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 예수 열심히 믿으면 세상에서 대박 납니다. 이 이야기를 선포하고 싶지만 그것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전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의 길, 종교와 율법으로 나오는 자들 앞에서 그렇게 예수 믿으면 죽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일들을 나의 의로 삼아 내놓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면 이것이 율법이요 종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길을 걷고 있다면 그 길은 죽음의 길이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것은 주님이 선포하신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길인데, 그것이 생명의 길, 복음의 길, 은혜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야 됩니다. 눈물로 선포할 수 있는 목회자, 제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교회를 우리가 부흥시키기 위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메시지를 얼마든지 전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참 목자의 사명은 교회 부흥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데에 참된 목자의 사명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몰려들었는지 몰라요. 떡을 먹고 배부른 영광으로 그렇게 수많은 영혼들이 몰려들었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정확한 하늘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 떡 먹고 배부르는 기적을 내가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임을 알게 하려고 내가 이 표적을 행하였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때 교인들이 다 떠나갔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참된 복음을 선포해야 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도란노 공동체가 그렇게 하늘의 복음만을 선포하는 교회와 목자와 성도로 세움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이 엘리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자기에게서 떠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 자신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기본적으로 생각해봐도 불리한 내용일 걸 알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는 사무엘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숨김없이 말해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목회자에게 이걸 요청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유익이 되는 이야기만 들려달라고 하지 마시고, 세상에서 나에게 불리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참된 복음을 숨김없이 선포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걸 요청을 할 때 저도 용기를 가지고 더 담대하게 하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을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여전히 세상을 붙잡고 있는 우리의 죄인됨이 드러나는 거고, 내가 이 죄인됨이 드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되게 되는 거예요. 엘리는요, 더 나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 집안에 대한 선포의 이야기가, 심판의 선포가 이야기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니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할렐루야. 나의 유익과 내가 잘되는 선함, 이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선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수용하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와 성도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는, 맛있는 거 있으면 나눠 먹고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위하여 심고 영생을 거두게 하는 것.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좋은 거예요. 7절 8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잖아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육체를 위하여 심으라고 선포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그 목회자는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선포하고 하늘의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눈을 육체와 땅에 가두어 놓는 목회자는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누구예요? 그것은 땅에 갇힌 자가 아니라 하늘을 보는 자들로, 복음과 은혜를 붙잡는 자들로 세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땅의 것을 위하여 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지, 내 자녀 앞길이 열리는 게지, 여러분의 관심이 여전히 하늘의 일에 있지 아니하고 땅의 일에 나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여러분이 망하는 길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선포해야 되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좋은 것을 나누려면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 심읍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목회자와 성도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가시는데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을 보게 돼요. 사무엘상 2장부터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기니라, 여호와를 섬겼더라,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 사무엘의 섬김을 기쁨으로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가시는 내용이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말씀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사무엘은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하늘의 뜻을 땅에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가 맞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 앞에 임하여 서서 말씀으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음 안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영원한 하늘의 주인공으로 세우시기 위해 오늘도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오늘도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이 여전히 땅의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다면 과감하게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자식을 붙잡고 있어서 절망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이 물질을 붙잡고 있어서 여전히 답답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건강 문제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은혜로 사랑으로 덮고 있단다, 너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요 하늘의 주인공으로 세워져 있단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진짜 위로와 용기와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